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께서 다 같이 또 이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아시아 최고의 갑부가 누군가 이렇게 인터넷 좀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에 있는 이가성이라는 홍콩 이 분이 아시아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자산이 여기 기록된 대로 개인 자산이 30조입니다. 우리 2015년에 다시 조사한 거를 좀 봤더니요, 여전히 아시아 최고 갑부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호를 쫙 뽑았는데 거기에 8번째 최고의 갑부로 이렇게 이름이 올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순위에서 이제 많이 밀려났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갑부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갑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갑부의 운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가성 이 회장을 모시는 이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이가성이라는 이 회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또 이 운전기사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이 회장의 운전기사로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려고 할 때에 이 이가성 회장의 마음속에 너무나 고마워서 이 사람이 노후를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렇게 수표를 건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대요. 근데 3억 6천을 줬으니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겁니다. 노후를 정말 아무 일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큰 돈을 지금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 회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괜찮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가를 얘기하기를 이 회장이 3억 6천만 원을 지금 주려고 했는데 이 운전기사 말하기를 제 현재 자산이 36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운전기사입니다. 다른 뭐 잡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가성 회장이 너무 놀란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신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고. 분명히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이 사람의 자산은 뭐 거의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앞에서 가고 있을 때 회장님이 누군가 전화하면서 어디 땅 사라고 얘기하면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땅, 그 옆에 있는 땅 꼭 사라고. 있는 돈으로 그 땅을 조금씩 산 겁니다. 또 회장이 전화하면서 어디 주식이 좋은 것 같아, 어디 주식 사. 그러면 또 회장이 내린 다음에 자기 집에 전화해서 그 어디 주식 있는 돈으로 좀 다 사라고. 그래서 땅을 조금씩 계속 늘려 사고 주식을 계속 샀는데, 이 사람은 뭐 워낙 이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돈 될 만한 땅과 돈 될 만한 주식만 다 산 거죠. 이게 계속 불어나서 뭐 이제는 자기도 노후에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는가가 중요할까요? 정말 이 사람을 보면 중요하죠. 이 회장의 말만 듣고 따라갔더니 뭐 노후가 전혀 걱정 없는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드라마의 그 대사였다고 해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하면서 이 위에 상사가 아래 부하한테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맞나요? 네, 파리를 쫓아다니면 그 주위에 이제 할 거고, 벌을 쫓아다니면 정말 꽃밭에서 거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따라올 텐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똥파리일까 아니면 꿀벌일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할 때에 다 꿀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꽃밭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꿀벌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이무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과 벗한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세상과 벗한 사람이 어떠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이 유대의 역다 왕들의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왕들의 쭉 기록이 있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까지의 내용을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의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근데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표현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3절과 4절과 5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요. 5절에서는 똑같이 그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과 이 아들 아하시아 왕의 공통점을 보니까 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있었을까? 분명히 아합이라는 왕은 악한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입니다. 또 남방과 북방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왕이 굳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의 모습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기록으로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 이 사람은 지금 4대와 5대와 6대였고 8대까지 지금 왕들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찍어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예, 아달랴는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달랴는 왜 이상한 사람이냐면 이 아달랴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전에 한번 들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의 부인을 고를 때에 아달랴를 부인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줍니다.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은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왕이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중간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역사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이들이 아합의 집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누구의 길을 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가 삽니다. 또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22살에 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왕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시대가 지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하려는 대로 다 그냥 그대로 하고 사는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왕위를 차지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딱 1년만 그가 왕위를 가집니다. 그 1년 동안 그의 삶의 모습이 가장 악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는데 이 아하시아가 태어나면서부터의 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또 그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 아합의 집을 따랐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의 성경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의 집안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시아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호람이 40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아하시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 보니까 22살이었어요. 이 역사를 좀 쭉 더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태어났을 때 여호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8이었어요. 그러니까 18살에 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32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됩니다. 그럼 그때에 아하시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나의 가족, 나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14살 때에 자기네 삼촌들이 다 죽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또 뭐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람이 다스리는 이 중간의 시기에 이 아라비에서 쳐들어와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오로지 이 아하시아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고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제들이 이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다 죽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결코 안정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지금 보고 자라는 겁니다. 자기 삼촌들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다 죽는 경험을 하죠. 자기 형제들을 외방 세력에 의해서 다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살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냐면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대로 이 아하시아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어머니가 물론 뉴스 보면 조금 요새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않은 시대였다면 이 전 시대에는 자식들에게 아마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을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가 악을 그 어머니가 꾀어 그 아들을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꾀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꾀는 겁니다. 그럼 이 엄마의 마음속에 야 이놈 자식
이렇게 꿰어갖고 나쁜 길로 빠지게 하고 멸망하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지금 품고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각도로 좀 바라봤습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그럼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엣바알의 딸로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알을 숭배한다는 그 사상으로 가득 찼던 여인입니다. 그 바알을 숭배해야지만 자신의 나라가 복을 받고 자신의 가문이 복을 받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교육받고 평생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가 이 아하시아를 불러서 아하시아야, 바알을 섬겨야지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악을 행하도록 꾀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 아하시아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이 아달랴는 생각하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것은 지금 너는 네 아들을 악을 행하도록 꾀어서 악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었어 라고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아달랴가 보기에 이 길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꼭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아하시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필경은 어떠한 길이었다고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길이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길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는 그 길이었는가? 여러분,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 내가 어떠한 모습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악을 행하는 길로 나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쁜 길이었는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의 삶이 세상과 벗한 삶을 살도록 그를 인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길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꿀벌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파리가 되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이 왕의 그 족보를 쭉 보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누구예요? 엄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이 아하시아가 죽었으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손주가 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할래 하고 딱 지금 나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금 내가 왕할 거야 하고 지금 나선 겁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뭐 했대요? 진멸하였으나. 지금 이 아달랴는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의 손주들을 지금 다 죽이는 겁니다. 집안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람은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중간에 외방에서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 빼고 다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죽은 다음에는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이 가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 배경에다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모든 자기의 손주들을 죽일 때에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아하시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아스의 누구예요? 고모죠. 아마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달랴의 이 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자신의 이 조카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 1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조카를 안고서 몰래 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아낫이 이 자기의 조카를 살릴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사부앗의 이 남편이 누구냐면은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디서 살게 되는가?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서가 쭉 자라는 겁니다. 그의 삼촌은, 그의 고모부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이 성전에 숨어 살면서 이 여호야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적 교육을 받았을까요? 제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요아스는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잘 자랐을 겁니다. 이 여호야다는 매우 신앙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받아들이고 그를 키울 때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떻게 그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왕위에 있는 아달랴가 아니라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 있으니 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었습니다.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으니 이 요아스는 좋은 사람을 만난 건가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여호야다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지금 뭐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하면서. 여러분, 나의 누군가가 지금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뭐를 선물하고 싶으실까요? 아주 큰 화환과 왕이 합당한 그런 옷을 선물해 주거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왕이 다스릴 때에 쓰는 호를 아주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 선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마음속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만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는 왕이 되기를 그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로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무언가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입학을 하거나 무언가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까?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먼저 주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는 정말 신앙 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대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요아스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본인이 이 성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그가 살면서 다 본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아달랴가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기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 사람들이 보기에도 피폐된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 그 성전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파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면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그가 합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자 이 요아스 왕이 화가 나갖고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모든 것들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이 요아스가 합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러한 신앙의 일꾼을 만났기 때문에 요새는 멘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신앙의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좋은 신앙의 멘토가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여호야다 같은 그 신앙의 멘토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해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여호야다 1, 여호야다 2, 여호야다 3 이렇게 되셔갖고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힘들어할 때에 말씀으로 그를 이끌 수 있는 여호야다 같은 그런 멘토. 우리의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 나눌 때에 뭔가 신앙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힘들어할 때에 세상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멘토들, 그러한 소그룹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요아스와 같은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여호야다가 돼야지라고 귀한 결심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생각들이 아니라 저 하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24장 2절 읽다 보면 뭔가 마음속에 부담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좀 부담되십니까? 그건 좋은 거고 요 표현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표현이 든 것이 조금 마음속에 부담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지 않고 있는 날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2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세상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18절에 말하기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미고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을 그가 잘 살았는데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이 왕을 세우면서 개혁할 때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시키고 하나님만 따르자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이 개혁을 이끌었고 요아스는 거기에 따라갔던 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24장 17절과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멘토가 죽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우리들의 멘토가 없어지면 다 우리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요? 우리가 평생토록 좋은 멘토를 만나면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 멘토라는 것이 이제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멘토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멘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멘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멘티였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또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이제 멘토가 돼야겠죠. 다른 말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일까요? 부모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를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마 그가 30살이 된 이후에 죽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이 좀 나오는데요. 그가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야다가 없더라도 누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그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신앙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요아스에게만 처음 나타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떠한 기록이 나오냐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대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여기도 뭔가 부담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그냥 다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신앙할 때 자녀들 따라 데려오면 부모님 가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 2장 10절에 벌어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표현해요. 우리의 신앙의 전설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와 전혀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 누군 또 이렇게 표현해요. 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한대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얘기할 때에 이 알지란 말은 이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를 쓰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라 체험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따라다녔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를 인도할 여호야다가 없으니 그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요아스의 생애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누구를 여호야다를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신앙으로 이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끊임없이 우유를 주면서 그가 20대, 30대, 40대가 됐을 때에 그 우유를 계속 먹일 수 없습니다.
각각 나이가 되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단단해진 음식을 먹어야겠죠. 우유에서 유아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의 음식으로 변해가야겠죠. 여러분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나를 통하여서 신앙을 하지만 그가 자신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제2의 여호야다가 되어서 또 자신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과 벗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운명 속에서 처음에는 만족함을 받았지만 그 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과 결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호야다 같이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굳건한 믿음의 멘토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야다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72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꿈을 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어서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변에 세상에 벗된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함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전승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이 제2의 여호야다가 되어서 주님의 전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